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그 찬송가 483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설책이나 TV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다고 주인공만 나타나고 주인공의 이야기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공과 그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상식을 보더라도 주인공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 출연했던 분들을 포함해 다른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에게도 상이 주어집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에게만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쉽게 관가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없다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결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공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서의 역할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 바락,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본문 1절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사는 온니엘과 에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사사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세워졌던 사사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바로 여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본문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은 온니엘과 에옷이었습니다. 남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적과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직접 나서서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직접 이방과의 싸움에 나서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드보라는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5절의 말씀에서처럼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군대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지혜의 모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의 역할을 더욱 잘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바락과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거느리고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야만 자신도 가겠다고 합니다. 철병거를 앞세우는 군대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드보라는 함께 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합니다. 바락은 잠시 주저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싸워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갔던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물과 우유도 마시게 하고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시스라가 깊게 잠이 들었을 때 장막 말뚱을 이용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 군대 장관 바락,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에서 사사 드보라가 직접 나서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면 사사 드보라만 크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다면 바락이 더욱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지휘했던 드보라, 전쟁에 직접 나섰던 군대 장관 바락, 최종적으로 적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믿음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영광을 받으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역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사기 5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전가였습니다. 그런데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승리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노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등장했던 모든 인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습대로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주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항상 믿음으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은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우리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